강림절 첫째 주일 3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조용한 기도 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15장 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15번 구주강림 첫 번째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송영 4장 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온 마음 다해 예배드리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무 공로 없는 저희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예배드릴 때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저희들 성품에 잠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씨앗들이 성령의 열매로 피어나는 경건의 삶으로 살지 못하고 깊어가는 추위만큼 쌀쌀한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예배할 때가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의 검으로 지은 죄를 제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말씀 안에서 믿음의 훈련과 연단을 통해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선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여기까지 축복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붙잡아 주신 이 나라가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보아옵소서. 또 나라와 백성을 먼저 생각하는 바른 지도자를 사용하시어 하나님의 섭리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아파하고 공감하며 깊은 탄식의 기도를 통해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는 주님께 간구하옵기는 여러 가지 고난 중에 있는 이들을 도와주시고 위로하시옵소서. 특별히 시술을 잘 마치고 회복 중이신 원로 목사님의 노년을 평안케 하시고 담임 목사님 검사 받으시는 것에 모든 필요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반석 위에 가나안 성전을 세우신 주님, 코로나 감염증의 변이와 확산세를 잠잠케 하시어 현장 예배가 다치는 일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 주께 영광 들리는 아름다운 찬양대가 회복되기를, 그리고 어린아이로부터 청년들 예배가 활발해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아지는 풍성한 은혜로 이 성전이 가득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추운 날씨에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에 간 자녀들 안전하게 붙잡아 주시고 멀리 해외에서 또는 각 처소에서 현장 예배를 그리워하는 모든 성도들과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늘 함께하는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예배 후에는 남녀 선교 총회를 하려고 합니다. 쓰임받는 이때가 있음에 감사하며 순종하는 총회로 이루어지게 힘주시고 사명자들의 기도와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주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영의 양식을 나누도록 세우신 목자 위에 영육간의 강건함을 입히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잡아주셔서 준비한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듣고 달고 오면 그 말씀을 통해 부족했던 우리의 삶이 소망을 이루는 은혜를 누리며 성화되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도록 합력하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은총을 내리시옵고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57장 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갖춰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8장 49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9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05쪽쯤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믿기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도를 아주 열심히 하는데도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내가 기도한 것과는 정반대로 펼쳐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야이로에게 이러한 일이 벌어진 거죠. 41절의 말씀을 보면 딸이 병에 걸려서 정말 위독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 찾아가 엎드립니다. 예수님은 그의 간청을 가만히 들으시고요, 야이로와 함께 출발을 하십니다. 동행해 주시는 거죠. 이건 곧 응답입니다. 내가 고쳐줄 터이니 우리 함께 가보자. 약속이 포함된 동행입니다. 그런데 오늘 49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보실까요?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위독한 딸이 죽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우리 인생길 가운데 펼쳐진 것이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데 이 벽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출애굽을 했는데 홍해가 그 길을 가로막는 위기와 같은 상황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가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라 생각했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타난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야이로처럼 끝이라 생각되는, 더 이상 길이 없는 두려움과 절망이 몰려올 때 분명히 있습니다. 이럴 때 중요한 질문은요, 절대로 왜라는 질문을 던지면 안 됩니다. 믿음 생활 웬만큼 해오신 분들은 이 시간 정답을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선을 분명히 행할 것이다. 말씀을 다 아시죠? 그러므로 이때 중요한 질문은 왜라는 질문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하느냐입니다. 끝이라고 여겨질 때, 불가능하다고 여겨지고 두려움과 절망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기도가 더 절실하고 중요한 기도입니다. 보통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째는 보통 사람들이 가는 길이에요. 세 가지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체념의 길입니다. 49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이 사람은 야이로의 딸의 죽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오늘 선생님이라 부릅니다. 예수님을 도덕군자 정도로 생각한 것이겠죠. 그러면서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말라. 체념이죠. 그만하자라는 겁니다. 단념하고 이 상황 받아들이십시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인생은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라는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끝이라 생각될 때 이렇게 체념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길이 있어요. 슬픔의 길입니다. 52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끝이라 생각될 때 슬퍼하는 모습은 어찌 보면 인간이라면 당연한 모습일 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비웃음의 길입니다. 5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님께서 아이가 잔다라고 하시니까 그들의 반응은요, 비웃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비상식적이거든요. 오늘날의 시대는 상식을 우상시하고 과학과 이성을 우상시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점점 기적이라든지 초자연적인 역사라든지 신적인 일들을 이야기하면요, 비웃습니다. 전도하러 나가서 부활을 얘기하고요, 요즘 같은 이런 시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야기하고 성육신을 이야기하면 비웃습니다. 하찮게 보기도 하죠. 끝이라고 생각되는 이에게 다가가서 우리 기도하시자고, 더 주님을 붙들자고 권면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또 다른 길은 무엇일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
50절의 말씀을 이 시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어라. 끝까지 믿어라. 믿음으로 가라. 주님은 믿음의 길을 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계세요. 끝까지 약속을 붙들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의 길은요, 때로는 너무나 쉬워 보이지만 때로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두려움을 이기지 않으면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를 가진 자만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 군사를 모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전쟁을 앞두고 두려워하는 자들은 다 돌아가라고 기드온아 이야기해라. 기드온이 선포합니다. 32,000명의 군사 중에 무려 22,000명이 그 말을 듣자마자 다 돌아갑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가 없는 사람은 중도에 탈락하는 것처럼 믿음의 길도 똑같습니다. 두려움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결단을 가지지 않으면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추신수라고 하는 야구 선수가 있는데요. 투수 이분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투수가 던지는 공에 맞으면 그렇게 아프대요. 아프겠죠. 140kg가 먹는 이 딱딱한 공에 맞으면 몇 톤에 맞는 그러한 아픔과 고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타석에 들어서면 이 공포가 확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 가운데 안타를 치려면 어마어마한 속도로 그 날아오는 공의 무서운 공포를 그 시간 이겨내야만 안타를 치고 홈런을 칠 수 있다는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의 길 똑같습니다. 이 길은 두려움과 공포와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갈 수 없고 응답을 경험할 수 없는 길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야이로는 자녀가 아파서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었어요. 그랬더니 죽음의 공포가 입술을 막는 겁니다. 두려워서 기도를 못했어요. 눈을 감고 가만히 묵상하려고 하면 걱정 근심에 사로잡히게 되어 기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고 세상을 향해 자꾸 바라보면서 기웃기웃거리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별 생각이 다 들어오는 겁니다. 죽으면 어떡하지? 이 위기를 못 넘기면 어떡하지? 우리 딸 아무도 안 도와주면 어떡하지? 근심과 염려로 기도는 멈추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야,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러다가 더 큰 일이 일어나겠구나 깨닫고 결단하고 두려움을 이기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잠시 환난은 있었지만 오늘 말씀 보셨죠? 결국엔 그 딸이 살아나면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야이로는 주님으로 인해 누리게 되는 것이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의 내용입니다. 결국 두려움을 물리치고 믿으면 사는 것이고요, 두려움에 매몰되어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면 죽는 겁니다. 두려움과의 싸움에서 이기느냐 지느냐가 사느냐 죽느냐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2014년에 나온 명량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이 영화를 많이들 보셨나요? 두려움과 맞서 싸우는 이순신 장군의 모습이 이 영화 가운데 아주 생생하게 등장을 합니다. 12척의 배로 330척의 왜구를 무찌르는 너무나 위대한 영웅의 모습에서 우리는 영화 내내 희열을 느끼고 우리나라에 정말 이런 위인이 있음에 다시금 감사하며 영화를 관람했던 기억이 납니다. 2014년 당시에 실제로 100원짜리 동전이 그렇게 귀하게 아이들에게 여겨졌었다라고 하는데요. 세계 역사상 찾아볼 수 없는 위대한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무엇일까? 영화 가운데 나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이처럼 두려움에 맞서서 믿음의 길을 가면 승리는 다가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지만 두려움에 매몰되고 주저앉고 지레 짐작하고 저버리게 되면 결국 주저앉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기죠. 어떻게 해야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명량 같은 영화를 볼 때요, 와, 주먹 불끈 쥐게 되고 담대함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아멘, 세상에 나가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단합니다. 그렇지만 현실로 막상 돌아가 보면요, 두려움 앞에 숨이 턱턱 막히고요, 근심과 염려와 걱정으로 한숨을 쉬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던져지는 여러 모양의 두려움을 우리 정말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두려움을 담당하신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이순신 장군보다 더 엄청난 두려움의 압박감을 가졌던 분이십니다. 모든 인류가 죄로 인하여 받아야 될 사망과 저주의 두려움과 공포를 주님이 다 지셔야만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 지러 가시는 길은 두려운 길이었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에게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말씀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그렇게 씨름하셨던 이유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달라고,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고 그렇게 절규하며 이 두려움과 싸우셨습니다. 어마어마한 죽음의 공포로 인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것이죠. 결국 두려움과 맞서게 됩니다. 연약한 체구의 예수님 옷을 다 벗기고 채찍을 들어 등짝을 내리실 때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온몸에 전율이 나타날 때 주님이 느꼈을 그 공포와 두려움, 또 내리칠 때 그 끔찍한 소름과 공포와 두려움, 피가 철철 흐를 때 주님이 느끼셔야만 했던 그 죽음의 공포,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 주님이 느끼셔야만 했던 그 두려움, 십자가 위에 누우셨습니다. 몸을 고정시키고 로마 군병이 날카로운 큰 대못을 들고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조준할 때 그 심장의 두근두근거림, 그리면서 느껴지는 공포와 두려움, 망치를 번쩍 들었을 때 그것을 바라보며 느껴지는 엄청난 두려움, 그리고 내리쳤을 때 아픔과 고통, 또 내리치려고 망치를 들 때 또 느껴지는 그 두려움, 그렇게 양손에 못이 박히고 십자가에서 서서히 호흡이 멈추어질 때 그 공포와 두려움도 너무나 심했지만 더 큰 것은 그 시간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처절하게 죽음 속으로 던져지는 고통과 아픔, 그리고 두려움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 시간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과 두려움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지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지셨습니다. 왜요? 바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연약함으로 인해서 져야 하는 두려움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겪게 될 두려움과 아픔과 고통이 어떤 것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에 대신 지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50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절대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무슨 뜻일까요? 어떤 두려움도 너를 파괴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두려움도 너를 넘어뜨릴 수 없다. 어떤 두려움도 너를 정복할 수 없다. 나는 너를 어떤 두려움 속에서도 보호하며 지킬 수 있다. 내가 너 대신 눌렸고 떨었고 소리쳤고 절망했다. 그러므로 그 어떤 두려움도 너를 파괴하지 못할 것이고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나를 믿기만 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천적으로 담력이 크고 심장이 강해서 두려움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 믿음 정말 좋은 분들 계시죠? 그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을 한번 보세요. 그분이 배짱이 있어서 그럴까요? 선천적으로 뭔가 좀 강하고 특별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분은 먼저 두려움의 길을 가신 그 주님,
그 주님을 오늘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분이 늘 평강 주시고 새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셨기에 믿음의 군사가 된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안심하게 되며 두려움에 빠지지 아니하게 됨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두려울 때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딸이 죽었으니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이 야이로의 마음 가운데는 아마 절망과 두려운 마음이 가득했을 겁니다. 다리 힘은 쫙 빠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야이로를 향해 주님이 즉시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주님께서 걸음을 인도하셨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결국에는 처음에는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았어요. 처음에는 야이로가 예수님께 기도하며 간청했어요. 그래서 야이로가 예수님 손을 잡고 자기 집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어때요? 자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 떠는 야이로, 다리에 힘이 빠진 야이로, 더 이상 예수님의 손을 붙들 수 없는, 그래서 손에 힘이 쫙 빠진 야이로, 그의 손을 예수님이 꽉 움켜잡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를 이끌어 사랑하는 딸이 죽어있는 그곳까지 가시죠. 야이로가 주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야이로를 이끌어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야이로처럼 다리가 풀리고 심장이 떨리고 두렵고 절망되고 낙심되는 상황에서 주님이 우리 손을 꽉 붙잡아 줄 것이라는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나는 그 손을 지금 놓고 있는데 주님이 잡아줄 것이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공포와 두려움 속에 처절하게 호흡이 멈추어 갈 때 하나님이 예수님의 손을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무 잘못 없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의 손을 놓아버리셨다고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처절하게 버림받고 외면받으면서 그 길을 가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할 자격이 없는 바로 우리들, 교만하고 죄악되고 믿음 없고 두려워하고 의심하며 이쪽 저쪽 기웃거리고 유혹에 쉽게 넘어가며 자기 의와 주장이 너무나 강하여 동행할 자격이 없는 바로 우리들, 그러한 우리들의 손을 잡아주시고자 예수님이 대신 버림받으신 것이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손을 놓아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약함 때문에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벌벌 떨며 한 걸음도 걸어가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때 우리를요 붙들어 주세요. 놀랍게도 인생의 골짜기 저 밑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주님은요 그곳까지 찾아와 함께 해주신다 말씀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때 주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더 우리의 손을 꽉 잡아주세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세상 가장 큰 두려움은 아마도 사망 권세의 두려움일 겁니다. 죽음의 두려움. 우리가 죽음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면 뭘 두려워하겠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셨죠. 그리고 십자가로 끝이 아니라 부활하셨고 승리하셨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지금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요, 예수님은 딸에게 가서 잔다라고 하세요. 그리고 일어나라 외치셨죠. 왜 예수님은 딸에게 죽었다고 하지 않고 잔다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 자신이 죽음의 권세를 다스리는 존재임을 보여주심과 동시에 예수님을 인해 깨어날 수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두려움에 잠들어버린, 연약함으로 인하여 잠들어버린 우리를 향하여 외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 시간 믿음으로 들으시길 소망합니다. 두려움에 잠든 아들아 일어나라. 염려와 걱정으로 잠든 딸아 일어나라. 죽음의 권세까지도 다스리시어 잠든 것으로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반응하며 깨어남으로 아름답고 복된 인도함을 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강림절입니다.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마주쳐야 할 이 땅에서의 두려움을 몸소 다 경험하고 짊어지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절대로 우리의 손을 놓지 않고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모든 두려움을 깨트리실 권세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만 믿음으로 따라가면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50절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살 길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걸어가면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간표 바로 그때 반드시 참된 생명의 자리에 우리 모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정말 이 사실을요 지식으로만 알고 있지 말고 믿으시자고요. 오늘 이 말씀 많이 들었던 말씀이실 겁니다. 그런데요 아는 것으로만 끝내지 마시자고요. 이 시간 이해하는 것으로만 끝내지 마시자고요. 예수님을 믿는 그 자리까지 우리 함께 가시자 말씀입니다. 믿을 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믿을 때 내 안에 떠날 것은 분명히 떠나가는 것입니다. 다 비웃고 다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다 감정적으로 나아갈 때에도 우리는 주님을 믿기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지도 못했고 예상하지도 못했고 경험하지도 못했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끝이라고 생각되어진 바로 그 자리 가운데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의 길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충만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던져지는 수많은 두려움과 떨림들, 염려와 걱정들, 주저앉게 만드는 상황들, 낙심하게 하는 여러 이유들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늘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나는 놓쳐도 나를 놓치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사망 권세 이기시고 승리의 생명을 안겨주신 주님을 마음에 품으며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가나안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찬송 543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시간도 정성도 땀의 결정체인 물질도 믿음의 고백도 다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이들이 그 손으로 이 땅 가운데 무엇인가를 행하며 나아갈 때에 손가락 사이로 세어나가는 일 없게 하시고 복된 것을 심고 복된 것을 거두게 하시며 감사함으로 기도로 고백하는 귀한 손들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더 확장되게 하시고 귀한 예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짙게 배어지는 그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구세주가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인 대림절, 강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번 주 강단꽃은 박선옥 권사님께서 증손자 이서우 어린이의 두 번째 생일을 맞아 감사해서 꽂으셨습니다.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남녀 선교회 청장년회 3부 예배 후에 총회를 하겠습니다. 청년부는 중고청 예배 후에 그 자리에서 총회를 하겠습니다. 장소는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회 전에 사무실에서 총회 자료를 받아가셔서 진행하시고 총회 후에 사무실로 보고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속회를 재편성하려고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신 분은 필경대에 준비된 속회 변경 신청서를 오늘까지 사무실로 내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당회를 공고합니다. 12월 12일 주일 3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하겠습니다. 당회원은 입교인입니다. 모든 임원들과 회장님들과 각 부서장은 보고서를 다음 주일 12월 5일까지 반드시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천위원회를 12월 5일 주일 3부 예배 후에 담임목사실에서 하겠습니다. 성탄잔식을 해주신 오원홍 권사님과 협력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전재훈 성도님, 김수련 성도님께서 가정에서 성탄 장식품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영상 찬양을 하시길 원하시는 분은 이용승 목사에게 연락하셔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입원하셔서 검사를 받고 계시고 또 치료 중에 계십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원로 목사님께서는 수술이 잘 되셔서 회복 중에 계십니다. 계속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장례가 있었습니다. 최인서 집사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아내 되시는 박명옥 집사님 2부 예배 드리고 가셨는데요. 성도님들께서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와 신앙생활을 함께하고자 등록하신 성도님이 계시는데요. 김용재 성도님 그리고 강민경 성도님, 김광식 권사님, 한현정 권사님 네, 자녀이고 며느리이십니다. 자리 일어나실까요? 네, 여러분 축하의 박수, 환영의 박수 해주시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배를 마치시면 잠깐 자리에 앉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하겠습니다.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에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파송의 말씀입니다. 두려움을 담당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 회복을 이루시는 역사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과 소망 가운데 기다리며 주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세우며 세상 가운데 나아갈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아직 믿음 없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의 삶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강림절 첫째 주일 3부 예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